자, 오늘은 우리 그 귀한 또 박이호와 또 한국을 또 살릴 귀한 렘넌트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잡습니다. 렘넌트가 이해할 세 가지, 여기에 단어가 이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세 가지를 꼭 이해하는, 이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 삼는 귀한 또 고난주간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3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37장 11절에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 자,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방학 캠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오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학 캠프. 방학 캠프. 캠프는 한마디로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빛.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듣고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한 가지라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종료 주일날, 또 고난주간, 또 부활주간 주일날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꼭 발견하고 깨닫는 또 인생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방학 캠프에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하면 빛을 비출까? 우선 캠프를 하기 전에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분석입니다. 분석.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돼요. 분석. 어떤 분석이냐? 첫째, 개인의 분석이 필요하죠. 개인의 분석.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센터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개인이 뭐가 분석되느냐? 정말 내가 복음의 유일성을 갖고 있느냐? 복음의 유일성. 모든 문제의 해답이 복음이다. 아멘.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내려진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성경에도 7명의 렘넌트가 왜 쓰임 받았냐? 끝내야 되겠는데.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밖에 있으면 쓰임 받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뭘 해야겠다 이전에 중요한 것이 여러분 개인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답. 그래서 호박 열매를 얻으려면 호박씨를 심어야 되거든요. 호박씨는 땅에 들어가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호박씨라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열매를 보고 알 수 있거든요. 또 우리 수박씨도 수박씨를 심어야 수박을 얻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에 정확한 복음을 심으면 정확하게 복음의 열매를 얻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기 전에 개인이 준비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한국 가기 전에 먼저 개인에 대한 그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 않냐 지금까지. 하지만 지금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나님께서 시행하신대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복음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먼저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현장을 가기 전에 꺾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캠프를 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 비밀을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과연 내가 복음을 갖고 있느냐? 아까도 말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뭐냐면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사역입니다. 구원사역. 그러면 과연 내가 구원받았는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구원받는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데 어떻게 영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접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이때 하나님은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정말로 종료주일, 고난주간, 우리 부활주일 많은 예배 있지만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구원 받았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갖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물어보시라니까,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캠프를 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 그래서 누구냐? 이깁니다. 누구냐? 아까 우리 우리 한나가 아주 나이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나가 성숙한 걸 느낍니다. 박유에 있는 후배 렘넌트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고백이겠죠. 우리 정민 집사가 졸업해 보니까 정말 알 것 같듯이 뭔가 어떤 과정을 겪어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딱 비행기를 타기, 이제 아마 우리 한국에 가는 렘넌트도 있겠지만 오늘 가는 렘넌트들에게 부탁합니다. 캠프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나를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를 분석하는 시간. 그래서 내가 과연 갖고 있는 게 뭐냐? 그렇다면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기도로 먼저 꺾어야겠다.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이 분석이 필요하면 가문에 대한 분석이 나와요. 가문. 불신자 가문은요, 저도 불신자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신자의 가문의 목회자와 신자의 가문의 사역자들과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응답을 받을 듯 못 받아요. 또 될 듯 안 됩니다. 이상하게요. 근데 그 신자의 가정의 자녀들 만나보면 자기는 아무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기가 막히게 잘 돼요. 기가 막히게 열립니다. 그게 뭐냐? 이미 그 가문은요, 기도의 배경이 있습니다. 기도의 배경. 이 가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가문은요, 예배가 중심인 가문이에요. 하나님은 예배가 중심인 가문을 쓰신다니까요. 본인은 준비 안 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님 자녀인데 아니 진짜 아빠와 어머니를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하더라고. 마음 아프게. 진짜 힘들게. 새벽 2시, 1시에 전화 왔어요. 어디서요? 신방을 하면 가시잖아요, 목사님들이. 어디로 신방하느냐? 경찰서. 그 아들 때문에 아들한테 물어봤대요. 너네 아빠 직업이 뭐냐? 그랬더니 목수요. 목수인 줄 알았대. 아버지가 목수. 그래서 전화해서 목수 되시죠? 그랬더니 아니, 목사인데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말을 못하고 목수라고 한 거예요. 목수라고.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요,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가지고 휴가철에 하지 말라는 걸 잘하는 게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군대에 딱 휴가 나가면 이제 하지 말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단체로 하지 말 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간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한 오토바이에 6명인가 탔대. 한 오토바이에. 이게 좀 진짜 대단한 묘기 대행진. 전주에 전북에 소양이라는 데 있어요. 소양. 화심순두부라고 유명한 이렇게 소양이 있는데요. 빗길에 딱 가는데 오토바이가 있잖아요. 오토바이가 이렇게 이게 있으면 아무튼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6명이 어떻게 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딱 밟았는데요. 이 뒤에 있는 5명은 다 날아가 버렸어. 이 친구만 쓰러졌는데 야만 아무것도 안 다치고 5명만 다친 거예요. 5명만. 병원 가서 이제 딱 가서 그때 깨달았어. 누굴 통해? 불신자를 통해. 야, 니네 아빠 목사 역시 목사 아들이라 틀리구나. 불신자들이. 야, 우리들은 진짜 이거 뭐냐? 똑같이 오토바이 탔는데 5명은 다치고 1명은 안 다쳤어요. 역시 목사님 아들이라 틀리구나. 그때 이야기가 마음에 감동을 얻었대요. 야, 그렇지. 이 시간에 내가 갈등하고 방황해도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지금은요, 목사님 됐습니다. 목사님. 사역 잘합니다. 부러져야 깨달아요. 삐어야 깨닫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거든요. 렘넌트들의 사역자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이제 불평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원망이 나와요. 실컷 모세를 따라 쫓아 나왔는데 홍해가 막혀 있어요. 뒤에 있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199만 9,999명이 전부 다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네 말 따라왔더니 이게 뭐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우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자. 그때 모세가요, 숫자 싸움 했다면 모세는 졌습니다. 모세는 언약을 알았거든요. 시대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알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자. 지팡이를 딱 홍해에 가르는 순간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여러분의 가문은요, 이미 가문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가문이 축복의 가문으로 만들려고 준비시켰습니다. 저주와 재앙은요, 가문을 통해 나를 공격하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 가문을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내가 우리 아빠를, 우리 엄마를 어떻게 구원시켜? 여러분 생각이라니까 안 됩니다. 힘들어 안 됩니다. 어려워 안 됩니다. 권위 때문에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분명히 나와 똑같은 가문 속에 있는 자녀들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캠프를 하려는 마음보다는요, 먼저 여러분 속에 빛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나는 생명이니 생명의 빛이 나에게 비춰질 때 가문의 역사는 흑암도 꺾일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가문을 살리는 방법이라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은 대로 가문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현장 분석이에요. 현장 분석. 뭐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를 봐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가재는 가재끼리 꼭 교회에 대한 비방과 교회에 대한 헌담과 교회에 대한 허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꼭 그런 사람 만납니다. 근데요, 전도와 제자와 생명과 구원에 대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꼭 그런 사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만남을 축복의 만남으로 바꾸는 것이 캠프라니까요. 나 때문에 너희가 산다. 할렐루야. 나 때문에 가문이 살고 나 때문에 현장에 사는 비밀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게 캠프의 방법이거든요. 메시지는요, 강단 말씀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메시지는요, 오늘 우리 포럼하는 랩런트 잘하잖아요. 포럼. 형우가 이런 포럼 할 줄 몰랐거든요. 정말. 그런 포럼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은 가문과 현장이 보여진다니까요. 아멘? 말했죠. 예수님의 마음을 담자.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도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을 받기 원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딱 한 가지만 붙잡으시라니까. 캠프는요, 빛을 비추는데 빛이 없다면 못 비칩니다. 이 빛에 대한 정확한 유일성, 이 유일성 갖고 있으면 여러분 가문과 현장이 보여집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베이비시터라는 말 나왔는데요, 이 가장 중요한 게 태아 영아부거든. 태영아부. 태영아부는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 그래서 총각들이 참 중요해요. 아가씨들이 참, 그래서 여기에 결혼 선교국이 있는 겁니다. 결혼 선교국.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를 만났더니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는 모세를 낳았어요. 그런 시대를 바꾸는, 시대에 살릴 렘넌트를 꿈꾸는 가문을, 꿈꾸는 결혼을 여러분들이 꿈꾸셔야 되거든요. 아멘? 그냥 아빠 실수, 엄마 실수가 아니라 정말 언약 속에 나는 아이, 그게 우리가 앞으로 태어나게 해야 할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태아 영아 때 모든 게 좌우되나요. 그래서 엄마가 이 태아를 놓고 함께 포럼하는 이 시간이 바로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작이 우리 박이호 렘넌트 현장에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 뭡니까? 우리 유치부. 유치부는 모든 게 각인돼 버려요. 각인. 하람아, 예수님 어디 계셔? 내 안에. 야, 우리 어릴 때요, 우리 복음 가진 어른들은 꼭 아이를요 힘들게 교육시킵니다. 계속 예수님 어디 계셔? 안 계셔도 손으로 자꾸 마음을 가르치면 나중에는 스스로 됩니다. 오토매티컬리 돼버려요. 근데 어른들을 꼭 오면 물어봐요. 신방 올 때 그러면 목사님이, 야, 뭐 예인아 어디 계세요? 예인이가 어릴 때, 야, 너 성충만하구나. 아, 하람아, 너 예수님 어디 계셔? 할머니가 오직 가르쳤겠습니까?
우리 장모님은 오직 가르쳤습니까? 하람아, 예수님 여기 계신다. 얼마나 우리 하람이가 원치 안 해도 들을 때 예수?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근데 이게 각이냐, 각인. 이거 평생 갑니다, 평생. 평생 간다니까요.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죠? 우리는 살면서 이런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임마누엘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언약 잡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 때 언약이 각인돼요. 이 아이는요, 시대를 살립니다. 아멘? 그래서 유치부가 참 중요해요. 우리 하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진리 많이 걷더라고. 진리 너무 중요해요. 우리 어린 렘넌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본 대로, 깨달은 대로 자기와 전혀 관계없이 그냥 스며드는 게 유치부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우리 시대를 바꾸는 중고등부 때는요, 뭐냐면 인턴십 하는 시대예요. 인턴십은요, 별별 걸 다 봅니다. 즉 자기 것을 찾는 시간, 자기 것을 찾는 순간부터 이때부터 쓰임 받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래서 아까 그랬죠. 내가 누구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만 기도해도 됩니다. 이렇게만. 아영이가 내가 누구냐, 내가 방학위에서 방학 동안 뭐 하지? 그럼 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만 기도해도 하나님은요, 아영이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렘넌트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갈 때 이거 꼭 물어보세요. 나 누구냐? 렘넌트. 아멘. 렘넌트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시원케 해야겠다. 어떻게? 이게 바로 여러분 집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 졸업할 때 또 망가지고 부러질 때 깨닫지 마시고 지금 깨달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오늘 목사님 그랬죠. 오늘 말씀 들으면서 참 목사님 말씀 통해서 뭘 붙잡았냐면 희생제물에 대해서 붙잡았어요. 희생제물. 아까 우리 말씀 다 했기 때문에 희생제물도 더 중요한 것보다 뭐였냐면요, 하나님은 이 시간 나의 구원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구원 상태.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를 많이 나오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주인이냐 아니냐, 이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순간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을 드릴 줄 믿습니다. 지금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자의 비밀이에요. 렘넌트들이 이거 붙잡으면 된다니까요. 강단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진리로 들립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생명으로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목사님 말씀할 때 마리아 이야기 했습니까? 불교 얘기했습니까? 석가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느냐? 구원은 인간 스스로가 나오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그럼 언제부터 문제 시작되느냐? 이 문제가요,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시작됐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진리입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냐?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할렐루야. 복음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내가 받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다른 사람이 믿으라고 하세요. 나는 안 믿어지거든요. 그러면 미안합니다. 언약 밖의 사람이야.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요, 운명 사주 팔자 속에 있습니다.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요, 저주 재앙 속에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알아도. 그런데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요, 설령 노예로 끌려가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멘. 불문불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 쓰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 렘넌트를 인정하는 현장이거든요. 렘넌트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희생제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번 주 생각해 보자라니까. 우리의 미션, 희생제물이 뭔지, 왜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돌아가셔야 되는지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때는요, 자기를 찾는 게 중요해요. 자기. 그래서 우리 요새 영산업인들이 우리 장로님과 함께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이들은요, 이미 언약과 비전이 있습니다. 분명히 처음이 미약하지만 저는 그 성경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처음도 완벽, 끝도 완벽이에요. 왜? 하나님 불렀거든요. 아멘. 그러니 뭡니까? 인턴십 속에서 나의 일을 찾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일. 나의 전문성,
나의 개성, 나의 직업관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대학 청년이 왜 중요하냐? 대학 청년 때에 확실한, 그러니까 구체적인 직업관, 구체적인 나를 찾는 게 중요해요. 구체적인 나. 우리 대학생들이 보면요, 대충 과를 선택합니다. 아유, 뭐,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아니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교가 좋은 게 아니라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좋아서 학교가 유명해진 겁니다. RIC가 왜 유명하느냐? 랩런트들이 다니니까 유명한 거예요. 아멘! 이게 비밀이니까, 이 비밀.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배경 없고, 우리가 보기에는 노예지만, 이 속에는 언약의 피가 흐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 아멘.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래서 제 아는 친구 목사님 그 아들 이름이 시원이야, 시원. 하나님을 시원케 하자, 시원. 여러분, 그렇게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랩런트 여러분, 대학 청년 때 구체적인 직업관, 구체적인 과, 더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구체적일수록.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냥 음악과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그 음악하는 사람들의 대표, 정말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우리 대학생들 가운데 분명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세 가지 이해인데, 세 가지. 첫째요? 뭔 이해? 자신 이해, 자신.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틀려지거든요. 아까 우리 한나가 자신을 아주 멋지게 복음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간증이 나오거든요. 자신의 확신, 자신에 대한 비전, 꿈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되어집니다. 그런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시는데, 자신 이해가 아니라 복음이, 죄송합니다. 복음이.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을 시편 127편에 뭐라고 써있냐면, 여호와의 기업이래요. 여호와의 기업.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누린 만큼 랩런트들이 달라집니다. 부모님들이 복음으로 기도하는 만큼 랩런트는 달라진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랩런트가 이해하느냐 아니면 어른이 이해하느냐 틀립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니라 부모 이해. 오늘 부모 이해. 부모와 우리가 차이가 뭐냐면, 부모들은요,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면요, 직업을 물으면 직업. 왜 물으면요, 내 딸을 과연 먹여 살릴 수 있을까? 또 딸을 데리고 오면 남자 측에서 과연 우리 여자가, 우리 며느리가 과연 우리 아들을 잘 보필할 수 있고 잘 리더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이 랩런트들은요, 뭐가 있냐면 잘생기고 이쁘고 날씬한 것만 찾습니다. 밥 먹고 피자 먹으면 되지 뭐. 결혼해서 반찬 못 만드니까 엄마 그러잖아요. 누구야? 야, 한나야, 너 반찬 못 만드니까 신부 수업 배워라. 엄마는 참 이상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야야, 그게 아니라니까. 찌개도 끓일 줄 알고 그래. 복잡해. 피자 시키면 되잖아. 이게 랩런트의 입장입니다. 근데 그런 입장으로 부모를 보면 부모가 굉장히 노티나게 보이고 굉장히 멀리 보여요. 하지만 부모는요, 뭘 보냐면 자기가 본인이 걸어왔던 과정을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정말 딴 거 다 하지만 정말 가정이 화목하려면 그 밥상도 잘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하거든요. 근데 랩런트는 안 그래요. 그냥 잘생기면 돼요. 이쁘면 돼요. 결혼하면 되는 줄 끝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을 이해하는 랩런트가 될 줄 믿습니다. 부모를 이해하는. 그리고 오늘 또 뭘 이해해요? 두 번째, 학교를 이해하는. 학교는요, 어느 곳이냐면요, 여러분, 학교는 훈련 장소라니까요. 훈련 장소. 창세기 37장에 보면 우리 요셉도 훈련 속에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학교는요, 훈련 현장. 애절도 훈련해죠. 정말 내가 원치 않은 것도 해야 되죠. 사람 관계도 훈련받아야죠. 여러 가지 훈련하는 곳이 학교입니다. 학교.
여러분 학교에서 그래서 이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상적인 학교를 다니는 사람과 좀 그 학원을 졸업한 사람 차이가 있다니까요. 교복을 입은 사람과 교복을 안 입은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학교는요 남모래 아파보기도 하고 눈물도 흘려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 가운데 자기 자신을 찾는 거예요. 학교. 그래서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다니는 학교가 나를 통하여 명문고가 되느냐 그냥 학교가 되느냐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버드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버드대를 다니는 학생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버드가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 꼭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교회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이해. 교회는요 여러분 완벽하게 된 사람들도 오면 좋겠지만 교회는 문제인 사람도 많이 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신다니까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불러서 복음으로 원네스를 시키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와서 시험 듣는 사람이 가장 바보입니다. 교회 와서요 나를 안 챙겨주고 나를 안 알아주고 바보라니까요. 교회는요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더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복음으로 원네스를 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복음 충만한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요 늘 복음 충만하면 돼요. 모이기 힘쓰며 기도에 힘쓰고 떡을 떼며 강단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늘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교회예요. 상처받고 항상 상처받고 쉬지 말고 상처받고 범사에 상처받는 곳이 아니라 늘 말씀 속에 푹 잠겨있는 말씀만 주인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렘넌트들이 이해하는 가장 렘넌트가 세 가지를 꼭 이해하세요. 첫째, 부모님을 이해하시고 오늘부터 부모님에 대한 기도를 바꾸시라니까요.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부모님을 부르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현재 부모님 안 계셨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못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야 너 그냥 미국 가, 너 저기 아프리카 가, 그럼 거기 가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를 이곳에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캠프 하는데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다니는 교회가 어느 곳입니까? 한국 가면 교회 가겠죠. 교회 가서 여러분들을 박이호 예수님께 다니는 사람들은요 다 우러러 본다니까. 훈련된 렘넌트로 봅니다 분명히. 그런데 갑자기요 뒷골목 가가지고 담배 핀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지. 우리 예수성격교회 전도지라니까요. 전도지. 그래서 오늘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거룩한 부담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제자가 세워지냐 아니면 더 안 세워지냐입니다. 여러분 자꾸 부정적인 말 하면요 부정적인 제자가 세워진다니까. 그럼 여러분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적인 말을 한다면 복음적인 제자가 함께 여러분과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현장의 답이라니까요. 오늘 렘넌트 여러분, 개인이 뭐가 회복돼야 된다고요? 복음. 가문에 보여집니까? 안타까움을 보여줍니까? 아까 영상을 보면서 아침에 볼 때와 지금 볼 때 틀리네요. 아침에 그냥 제가 어떻게 하면 오후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드릴까 했는데 방금 강단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울지 마세요. 내가 대신 울게요. 그 대사가 참 가슴에 남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은요 살리는 렘넌트라니까. 살리는 중직자예요. 강단의 말씀 가지고 이 시간 1분만 기도합시다. 정말 희생 제사의 비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희생 제사를 드리기 원하신다. 희생 제사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기적을 봅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본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할렐루야. 아멘. 분명히요 14장 여호수아 1장 14절 16절에 보면 새 지파를 불러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당신이 말씀한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당신과 함께함을 우리는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필리핀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멋진 제자가 이곳에 있다니까요. 필리핀 제2의 선교사가, 또 전세계 제2의 선교사가 있다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희와 함께하는 비밀을 아는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비밀을 여러분 이번 방학 동안에 누립시다. 아멘. 우리 목사님 이번 주에 한국 가시면 오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게 목사님 못 뵙고 가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가시면, 그래서 이제 5월 넘어서 이제 와야 되니까 목사님께 이제 축복기도 받으려고 이제 가는데, 우리 목사님의 모든 그 사랑, 여러분 제가 그 영상 보면서 목사님 사랑이 생각나더라고요. 목사님 사랑. 여러분 그 사역자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면 정민 집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졸업할 때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혜린이가 이제 뭐 연수를 왔어요. 처음부터 사역자의 사랑을 받고 시작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강단의 사랑받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렘넌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여러분 관심도요,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 두는 거지 사랑 아니면 관심 두지 않습니다. 잔소리도요,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거지 사랑하지 않으면 잔소리를 줄 수 없다니까요.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이해하고 사역자를 이해하는 순간 멋진 렘넌트가 될 줄 믿습니다. 또 방학 동안에 한국에 못 나간 렘넌트는요, 오늘부터 새롭게 기획. 그래서 전도자의 삶 속에 여러분 기획만 해도 돼요. 계획.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그 멋지게 기획해 보셔서 정말 성경도, 우리 이제 특히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니까 우리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한 우리 복음서를 이렇게 일주일 동안 전부 다 볼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고난 주간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한 부활을 정말 멋지게 준비하는 그런 멋진 렘넌트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세 가지의 비밀을, 이걸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렘넌트가 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보호하심이, 대학을 들어오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렘넌트들 현장 위에 한국 방문을 통하여 가문과 현장을 보며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기도하는 렘넌트 발걸음 위에, 한국 현장과 태국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또한 팔라원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귀한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시는 우리 귀한 사자 목사님 발걸음 위에, 또한 하나님 바기오를 위하여, 또 우리 필리핀을 위하여 방학 동안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 깊은 기도 속에서 은혜 받기를 작정하는 귀한 렘넌트들 발걸음 위에, 이들을 위해 24시간 기도하시는 기도의 배경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